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날, 그날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시간 내 밖에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춤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신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기적을 누리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받는 살리는 것을 일절 틈타주시도록 그리스도로 거주셔서 오직 주님 예배 받으시며 주님 높임 받으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십자가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정결함으로 주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대성가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요 찬양합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은혜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인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온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안개 속 같은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강한 편팔을 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나라일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져서 잘 해결되어서 아버지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이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며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금의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늘 동행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한 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소망수명에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우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르치며 선교하며 증거하며 구제하라신 귀한 사명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자동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우리 자기성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굳었던 마음이 헤쳐지는 아버지 온건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께서 주신 사명 달란트대로 주 앞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차기성 목사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주관하시되 함께 동역할 일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게 부족하도록 동역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우리의 가는 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힘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며 환영하고 환영하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충만히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믿고 나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이곳에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 흠양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울러오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합하려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제 이 유다를,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파멸시키겠다고 이제 군대를 일으킨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결연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던 그 순간에 이 큰 공경에 처한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재주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에는 북쪽에 흐르는 그 윗못에 물을 차단하면, 예루살렘 윗못에 물을 차단하면 쳐들어온 저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해서 다 물러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물을 막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막은 이후에 그 물이 잘 막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는 것, 네가 그런 너의 지혜를 믿고 그 지혜대로 행하는 것은 너에게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구원해 주시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병거를 보내주신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의 작은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 아하스는 이 제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에 마치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행하는 자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에게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라고 한 그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의, 온 세상에 정말 큰 기적이고 큰 기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아주 큰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이만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본문이 찾기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본문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말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잃었던 것을 다 얻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웃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는구나, 왕이 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그 별을 보고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그 앞에 가까이 가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구유 앞에 가시는 것,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장소로 나아가는 것, 내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고, 구유에 누이셨고, 거기 너무 초라해, 너무 보잘것없어. 여러분, 그런 보잘것없는 장소로 내가 간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목자와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말하면서 그 출생은 기적적인 잉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진짜 전대미문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어느 누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에게도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처녀라고 말할 다른 어떤 어머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가 처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헬라어 번역본이든 히브리어 번역본이든 모두에서 이 단어는 명백하게 마리아의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인간적인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남자를 통해서, 육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을 것이고 죄악 중에 살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 안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적적으로 일어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깨끗한 존재이구나, 원죄를 받지 않은 존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보다 더 순결하게, 그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까지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에게서 난 아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조합입니까? 무한함과 유한함이 함께 있습니다. 필멸과 불멸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결백이 함께 섞여 있고 인성과 신성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유한한 시간과 영원한 시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결되고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하시고 존엄하신 그 창조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한 지점에 한 아기에게 거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우주를 다 덮을 수 있는 분, 이 지구만으로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잉태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분의 출생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천하게 태어났는지, 얼마나 약함 가운데 태어났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주가, 귀족이 존귀한 집안에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처녀됨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였고 그거 말고는 사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마리아도 다윗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선조 중에 한 명이었고 솔로몬도 그의 선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왕가의 혹은 왕족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막 멸시받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또 아주 무식한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가랴의 아내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태고지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받은 이후에 그가 찬양한 찬송을 보면 그냥 무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보면 되게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단조롭고 짧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한 찬양은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그렇게 무식하다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비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생각하면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작은 고을,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베들레헴도 좋아. 베들레헴도 좀 작은 고을이지만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거기에 있는 왕궁, 귀족의 집안이나 거기에 있는 지주의 집안이나 유력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어느 집에 마구간, 그것도 마구간에 있는 좋은 침대도 갖다 준 것도 아닌 그냥 말들이, 소들이 염을 먹는 그 구유에 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인 그 자리에 푹신푹신한 스프링이 달린 매트리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부드러운 양털로 만든 이렇게 이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건초더미 위에 그냥 그 말들이, 소들이 먹는 그 염을 위에 그 아기를 눕혀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겸손과 겸손으로 정말 그토록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토록 낮아지셨겠습니까? 왜 그토록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것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셨다면, 마국간에서 나셨다면 내 마음, 내 영혼의 집도 외양간과 같이, 내 집도 마국간과 같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 내 마음에도 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심령인 나에게도 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그렇게 낮은 지위로 오셨다면,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물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국간에 가는 것은 아무나, 심지어 종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내가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심령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관계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가 태어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태어날 거라고 계속 말했던 그런 인물이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 예수님 외에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탄생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그 시점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천사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는 별을 띄워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났는데 별이 떠서 별이 길을 인도한 그런 적이 역사에 존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찬양을 했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도 정말 역사의 전후에 없을 정말 기이한 날이요, 신비로운 날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경배했던, 그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들, 그들이 그냥 드린 예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린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은 정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압축하고 있는 정말 진귀한 예물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오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헤롯을 만났을 때 그들이 헤롯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인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이 역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이 탄신일, 이 성탄절을 더욱더 기뻐하며 이 날에 예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한 그리스도의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엉긴 젖, 이걸 영어로 보면 버터입니다. 혹은 치즈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치즈나 버터처럼
우유를 젖을 이렇게 숙성해서 만든 음식이죠. 그리고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영적인 존재로, 그냥 눈에만 보이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똑같이 떡과 물고기도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이단들이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온 게 아니라 몸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환상처럼 그렇게 왔다가 죽은 것도 진짜 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환상으로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체적인 인간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일 뿐이지, 그렇게만 보였을 뿐이지 인간의 몸은 없었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엉긴 젖과 꿀을 드실 것이라고, 먹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음식을 먹고 양분을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분명히 식사를 하셨고, 그 삶 전체에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시면서 양분을 얻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면서 진실로 인간이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이셨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죽음까지도, 고난과 죽음까지도 실제로 그분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버터와 꿀을 드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런 음식을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가 평화의 때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소의 젖을 짜서 그것을 알맞은 공간과 알맞은 시간과 알맞은 온도에서 숙성시켜서 치즈나 버터를 만들 정신이 있겠습니까? 전쟁 때에 누가 벌통에서 집을 꺼내서 거기서 양봉을 해서 꿀을 채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터와 꿀 같은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전쟁 중에는, 평화가 없는 시기에는 얻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있는 거 먹어야 되는 그 혼란한 틈에 언제 버터 만들고 언제 꿀 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평화의 시기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평화의 때를, 물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평화가 많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당장 총칼이 휘둘려지는, 진짜 총알이 날라드는 그런 전쟁통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전쟁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에 막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막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정신없고 전쟁통에 막 온갖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미 전쟁은 끝났고, 당장 총칼이 창검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은 끝났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나마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너희 동네 각각 산 집에 가서 호적 정리해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걸 그냥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냥 좀 먼 거리긴 해도 그렇게 죽음의 위험까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할 때, 그때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평화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로운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본문은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오시지만 그가 성숙한 이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일 때도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있진 않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도 결코 평범한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어린 시절에 성전에 부모님과 올라갔다가 부모님이 그냥 자기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3일 길을 그냥 갑니다. 그 부모도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3일씩이나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고 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학자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보통 애들 같으면 어디 가서 엉엉 울고 있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놀이터나 정신없이 시장통 이런 데에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빠져서 일행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노느라 일행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일행에 빠진 이유가, 빠졌던 것이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어디에 심취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는 곳에, 거기에 그냥 푹 빠진 바람에 일행에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떤 아이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놀라운 분이셨고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는 다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시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의 소망이나 혹은 자기의 삶의 상황, 출생할 때의 그 상황을 이름에 그대로 녹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가인에는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낳고 셋의 이름에는 지명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가 셋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노아에는 안식, 위안이란 뜻을 갖고 있고,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으로 불린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사기꾼, 탈취자, 교활한 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딱 지정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지구 위에, 지상 위에 걸어 다니셨고, 이 지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이 지구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작은 흙집에 발을 딛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예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풀이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나룻배 하나 딱 띄워놓고 나를 던져놨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대,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말씀 읽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아차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기쁨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도 더 큰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슬픔도 그 슬픔의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의 화관을 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지혜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움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 이름은 지옥에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온 군대를 다 거닐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명이고 저 사단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수백만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그냥 종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 혼자 내 능력으로 그냥 내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일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그냥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무슨 힘으로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길에서 그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점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그것을 붙잡을 때 진정한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의 전부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뭐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쓸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 겪고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자갈밭이 있고,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분의 탄생을 더욱더 축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날, 이 성탄의 날을 더욱더 기뻐하며, 아니 이 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에만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 한마디면 사단이 온 군대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환난의 때에, 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특별히 성탄절 이 기간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이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 없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명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달됨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며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이용숙 권사님 지금 눈 수술 앞두고 계시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차동희 목사님, 또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물바쳐 올리겠습니다.
그의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만히 펼쳐나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가운데 이 드린 물질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영원토록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날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군영광 나누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때 깜빡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우영주 권사님 오늘 첫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